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나 1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6면 요나 1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룡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멘.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앞에 앉아서 계속 졸고 계신 성도님이 한 분 계셨어요. 보시다가 참지 못하고 끝내 그 옆에 앉아 계신 권사님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좀 깨우세요. 그때 권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재운 건 목사님이 재우셨는데 왜 나보고 깨우래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난 이후부터 조는 분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설교 시간에 조시는 건 나 때문인 줄 아노라. 이게 오늘 말씀 제목인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주무시는 건 나 때문이다. 한때는 이렇게도 생각을 했어요. 나한테 치유의 은사가 있는 것 같다. 불면증 치유. 왜 내 앞에만 오면 다 자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적도 있었는데 제가 그 생각을 딱 지난주부터 바꿨습니다. 왜 바꿨느냐면 조는 사람을 깨워야 되겠더라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선지자 요나가 배 밑에서 자고 있는 거 봤잖아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그 사람 자는 상황이 풍랑 속입니다. 풍랑 속에서 잠들어 있어요. 풍랑 속에서도 사람이 잘 수 있다면 설교 시간에 잠들어 있는 거 이거 깨워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잠들어 있는 요나를 깨우기 위해서 선장이 가서 말하잖아요.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그러잖아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이제 주무시는 분이 계시면 깨울 거예요. 불신자인 뱃사람이 신자인 선지자를 깨웠다면 목사인 제가 성도인 여러분들을 깨워야 될지도 모르니까 혹 누군가한테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사실 설교 듣다 보면 졸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저도 우리 교역자들 설교를 듣습니다. 새벽에 듣고 이제 금요일 날 한 달에 한 2번 정도 듣게 되는데 듣다 보면 어떤 땐 졸려요. 그렇다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잘 졸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역자들이 제가 조는 걸 본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안 자려고 굉장히 애를 써요. 전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그냥 단순히 무슨 강의를 듣는 것도 아니고 설교를 듣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이기 때문에 졸면서 무성의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는 없다. 이제 이런 생각을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웬만하면 안 졸려고 애를 씁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제 그런 시간들이 있으면 원래 더 충분히 잠을 미리 자두는 거예요. 여러분 토요일 날 몇 시에 주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평소에도 일찍 자지만 토요일은 더 일찍 잡니다. 왜냐하면 일주일 중에 이 예배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예배를 소홀히 드릴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밤새 잠 안 자고 있다가 예배의 자리에서 이 졸음을 견딘다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아니 오히려 토요일 같으면 미리 아이들에게도 일찍 잠을 재워야 되고 여러분들도 주무셔야 되고 그래서 미리 준비하고 미리 나와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뭐 일찍 나오시라 졸지 마시라 하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아니라 이 예배에서 우리가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졸음에 빠지게 되면 이게 그냥 단순히 졸음의 문제가 아니라 영이 잠들어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제대로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불완전하게 진행되다 보면 알게 모르게 우리의 영혼이 잠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그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지금 이제 이 요나와 같은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나가 그냥 단순히 배 밑에서 잠들어 있었던 건 몸이 피곤하고 만사가 귀찮아서 잠들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의 영이 함께 잠들어 있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피하고 그래서 숨는 자리까지 나아가다 보니까 졸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졸음 가운데 그의 영혼이 함께 잠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를 깨우기 위해서 풍랑을 보내시잖아요. 이 풍랑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시간이에요. 왜 C.S. 루이스가 기가 막히게 멋진 말을 했잖아요. 우리 인생의 고난은 우리를 일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그래요. 풍랑이 확성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시는 소리예요. 그 소리로 하나님이 때로는 풍랑을 허락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 풍랑 가운데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가 이제 깨어나질 못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선장을 보내시는 거죠. 보내서 깨웠어요. 깨워가지고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모였을 때만 하더라도 요나는 그가 잠들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이유가 뭐냐면 이 풍랑이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일어난 풍랑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풍랑이 일어났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잠들어 있으니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어려운 상황이 나 때문이라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는데 그때 사람들이 이제 의논을 합니다. 그 의논한 내용 조금 보면 7절에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그래요. 자, 이 제비를 뽑는 것은 그 초대교회에서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했던 일이고 또 꼭 신자가 아니어도 궁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풀어가는 불신자들의 방법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방법이 지금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진행됩니다. 하나님은 이 방법까지라도 들어서 지금 요나를 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요나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들이 왜 풍랑을 만났고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냥 자기들이 늘 해오던 방식대로 제비 한번 뽑아볼까? 누구 때문이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일을 진행하지만 하나님은 그 제비의 결정적 결과가 요나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드러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깨우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요나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정확하게 지금 뭐가 잘못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8절입니다.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질문을 합니다. 일단 제비는 요나가 당첨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은 겉보기에 생업 물어보고 출신 물어보고 국적 물어보니까 그야말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호기심을 충족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히 출신이나 국적이나 직업을 묻는 질문으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도 이런 질문을 주고받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 사람의 정체성을 알고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고 어떤 사람인지 이제 명확하게 모르다 보니까 그 사람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그냥 직업 물어보거나 고향이 어디인지 물어보거나 외국 사람 같으면 나라가 어느 나라 출신인지를 물어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현재 시점에 있어서 과거에 내가 어디에 살았었고 무엇을 하였는가 하는 건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정체성이 중요한 건데 지금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질문을 통해서 그의 정체성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는 거죠. 여러분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이 이 풍랑 앞에서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체성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의 현재를 드러낼 뿐만이 아니라 현재 직면하고 있는 일들을 해결하고 또 앞으로 가야 될 길도 함께 규정해 주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나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생업은 무엇이고 여러분들은 누구이시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어디 출신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지금 생각나는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장 우선적인 정체성이요,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게 그냥 튀어나오고 그냥 결정지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 각자의 정체성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저 같으면 목사이고 아버지이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정체성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생각은 하실 거예요. 그래, 내가 그리스도인이지. 내가 교회 다니는데.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지. 기도하는데. 그러나 그걸 알고 있는 거하고 그게 우선순위에 놓이는 거하고는 차이가 커요. 이게 1순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가장 우선되지 아니하면 때로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에 풍랑이 밀려 들어올 때 이제 우리가 큰 혼란에 빠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더더군다나 이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건 단순히 정체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제 사명도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왜 사는가.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지 아니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특히 어려움에 빠졌을 때 내가 1순위로 의지하고 붙드는 것, 그게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짓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가지기 위하여서나 그것을 취하기 위하여서 굉장히 애를 쓰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이들한테도 똑같이 그걸 계속 가르쳐주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그걸 의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전부라고 생각하다가 삶이 흔들리게 되면 그때부터 당황스러워지는 겁니다. 어떻게 당황스러워지는가? 요나가 대답하는 답에 나와 있습니다. 9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그래요. 자, 여기 요나가 제일 먼저 대답하는 말이 나옵니다. 히브리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틀리지는 않아요. 그는 요새 말로 표현하면 정말 뼛속까지 히브리 사람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크다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도 듣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말을 거역한 이유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인데 내가 왜 그 이방 나라 가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느냐? 못하겠다는 거예요. 혹 신학자는 이렇게도 해석을 해요. 요나가 배 밑창에 내려가서 잠들어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그가 이 배에 타고 있는 이방인들과 어울리기 싫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 갖고 있었던 그들의 그 선민의식 때문에 배에 있는 사람들과 말 섞고 음식 같이 먹는 거 이거 부정한 일이라 여겨지기 때문에 그는 배 밑에 혼자 숨어서 누워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게 그의 정체성을 규정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일 먼저 그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히브리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애국하는 마음을 갖는 건 중요합니다. 하지만 요새 같은 때는 특히나 더 주의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민족주의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열방의 구원입니다.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하나님의 뜻까지 배제하면서 우리가 어느 민족도 무시하거나 멸시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나라를 사랑하지만 그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보다 우선시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나는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밝히면서 그 뒤에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는 바다와 하늘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자,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을 했어요. 이 창조에 대한 고백은 갈수록 더 중요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요나는 분명하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천지 만물 바다까지라도 다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래요.
그야말로 그가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진짜일까라고 하는 의문이 듭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2주 전에 말씀을 들었어요. 아브라함의 마지막 결론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안다라고 인정해 주셨잖아요. 그 인정해 주실 때 인정받은 이유가 뭐예요? 이 경외의 원인 4가지를 제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요나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순종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피하여서 도망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왜? 그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헌신을 할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순종도 사랑도 없는 상태에서 자기 입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고백한다고 해서 이것이 경외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해서 경외가 아닙니다. 입으로 정의를 외친다고 정의가 아니고 개혁을 외친다고 해서 개혁이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가 말하는 것을 따라 움직이지 아니하면 그건 공허한 외침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는 인정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달아났기 때문에 이런 일을 겪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10절을 보시게 되면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그래요. 아브라함이 인정을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더 두려워합니다. 심히 두려워합니다. 이 두려움이요, 그냥 단순하게 풍랑이 계속 더 흉흉해지니까 두려워하는 것 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나니까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달아나버린 이 요나를 찾아와 가지고 그 앞에서 그에게 풍랑을 내리셨잖아요. 그리고 그 풍랑 때문에 배가 거의 깨질 지경이 됐잖아요. 이런 일을 겪다 보니까 이 요나가 경외하는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가? 이 사실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심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풍랑 때문에도 두렵지만 하나님 때문에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같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전달된 한마디 말,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 말 때문에 이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경외인 것이지요. 듣는 즉시 믿고 신뢰하고 반응하잖아요. 그리고 걱정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될까? 11절에 보시면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서 도대체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나가 12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요나가 한 가지 사실을 인정해요.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아노라. 사실 제비 뽑을 때 드러났지만 요나가 이 풍랑이 자기 때문이라는 말을 하지는 않았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이게 왜 나 때문인가?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쫓아오셨다는 말인가? 그리고 쫓아오셔가지고 나를 벌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풍랑을 내리셨다는 말인가? 이런 복잡한 생각 가운데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바다가 더 흉흉해지니까 이제 와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 풍랑은 나 때문인 줄 아노라. 어쨌든 이 인정이 굉장한 용기이기는 합니다. 저는 우리들에게 이런 용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금 뭐 개인적으로 가정에서나 아니면 뭐 직장에서나 혹은 세상에서 나라에서 여러 가지 풍랑에 직면하는 일들이 있을 텐데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이 풍랑 누구 때문인가? 누구 때문에 이 풍랑을 겪는가 하는 거 생각하실 때에
자꾸 원인을 다른 데서 혹은 남한테서 찾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나에게는 혹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나 때문은 아닌가 한 번쯤은 좀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부가 갈등을 하고 그 갈등이 깊어지고 오래 간다면 한 사람만의 문제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춘기 자녀, 그 자녀가 일탈하는 거 어떻게 아이의 문제라고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문제 하나는 없다, 문제 부모가 있다. 이걸 성경적으로 보면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데 이 양육의 과정 중에 부모는 자기가 좋아하는 걸 많이 포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요새같이 아이들이 많은 매체에 노출돼가지고 성장 발육이 늦어지는 때에는 부모님들이 스마트 기기를 내려놓거나 TV를 끄는 일들, 이런 헌신들도 때로는 필요할 때가 있어요. 거기에 애들한테 진짜 책도 많이 읽어줘야 되고 애들하고 놀아주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이게 쉽지 않을지라도 그런 헌신의 시간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제대로 건강하게 성장을 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간들이 충분히 주어지지 아니하면 그 아이의 왜곡된 성장이 사춘기에 나타날 수도 있고요. 더 무서운 건 어른이 돼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분들도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라지 아니한 자아를 가지고 덩치는 커졌지만 생각은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계속 정말 남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만 쏟아내는 일들도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럴 때 그런 자녀를 바라보면서 나 때문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인정한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인정하는 건 회개가 아닙니다. 잘못을 인정했다고 해서 그것이 회개하고 죄를 해결하는 길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를 오해하지 마세요. 죄책감을 느꼈다고 해서 회개 아닙니다. 죄를 고백했다고 해서 회개 아닙니다. 내가 이 죄를 하나님 앞에 말하지 아니하면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큰 벌을 받을 것만 같은 두려움 때문에 하는 고백이 회개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나 때문인 줄 알게 되었을 때에 그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겁니다.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어찌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깨닫고 실천해 갈 때 이게 진짜 회개가 되는 거예요. 잠시 고백했다고 인정했다고 해서 그것만이 회개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삶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시도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시도가 요나에게서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좀 뜻밖의 요청을 하잖아요. 그 요청이 아까 읽었던 12절 말씀에 이런 요청을 하는 거예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그래요. 자,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라고 하는 이 요나의 요청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지금 우리가 이제 2달 동안 나누는 이 요나서의 주제 말씀으로 정하고 나누게 되는데 정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던져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다에 던져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 그래서 솔직히 주제를 이렇게 쓰고 싶었어요. 요나를 던져 바다에 던지라.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 성경의 주인공 요나가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을 전하는 저나 여러분, 우리 각자 이요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는 작업이 이 2달 동안에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주제를 정한 겁니다. 우리가 들어서 던져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던져진다라고 했을 때에 이 던져진다는 의미를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팀 켈러 목사님은 방탕한 선지자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질문을 제기하시더라고요. 요나는 왜 자신을 던지라고 했을까? 요나는 자기가 하나님을 피하여 달아났던 죄가 죽어 마땅하기 때문에 자기가 던져져야 된다고 생각한 것일까? 아니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죽기보다도 하기 싫은 일이기 때문에 차라리 죽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 것일까? 그는 하나님께 순복한 것일까? 반역한 것일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하였든지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어 마땅하다고 해서 내 목숨 던진다고?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기 싫어가지고 차라리 절 죽여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하는 말씀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여러분들의 삶을 포기하라고 내던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아니, 우리는 이미 내던진 존재들이에요. 바다에 던져진 존재들입니다. 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는 것은 이 요나의 죽음과 다시 살게 된 이야기는 나중에 우리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빗대어서 해석이 됩니다. 나중에 다시 또 보는 시간이 있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요나가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는 일은 우리 예수님이 죽는 일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것이 뭐냐면 요나는 자기가 던져짐으로 인해서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을 살렸지만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던져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 살려내시는 일을 하신 거예요. 여기 더하여서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던져지실 때 우리도 함께 던져진 거예요. 우리가 함께 죽은 거예요. 우리가 매 주일마다 고백하잖아. 예배가 끝날 때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하는 고백을 하잖아요. 뭐 실제 삶은 그렇게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 고백 속에는 우리의 정체성도 들어있고 우리의 사명도 들어있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있는 존재. 그리고 내가 살아있다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그가 살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삶,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사명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십자가에 던져졌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를 바다에 던질 필요까지는 없어요. 하지만 일상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나의 삶을 던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 앞에 저도 고민을 합니다마는 최근에 이런 뉴스 하나를 접하게 됐어요. 미국에서 이 백인 여성 경찰관의 재판이 진행된 사건인데요. 10월 초에 진행되었습니다. 이 재판이 진행된 이유는 흑인으로서 컨설팅 회사에 다니다가 총망받던 젊은 회계사가 이 경찰에 쏜 총에 맞아서 죽게 되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작년 9월 어느 날 밤 근무를 마치고 돌아온 이 여자 경찰이 아파트로 귀가하던 중에 자신의 집에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조심스럽게 들어가서 그 아파트 거실에서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TV를 시청하고 있던 흑인 청년이 회계사를 총으로 쏴서 죽이게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실수였습니다. 자기 집이 원래 3층이었는데 남자친구하고 문자를 주고받다가 한 층을 더 올라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집인 줄 알고 착각해서 들어간 거예요. 문이 열려 있으니까 누가 침입했다 생각을 한 거지요. 그리고 침입해서 그렇게 앉아있는 사람을 강도로 오인을 하고 총을 쏴서 죽이게 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는 실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제 그 여자 경찰관의 휴대전화에 이 인종차별적인 내용의 문자 메시지가 여러 개가 발견이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비난 여론이 들끓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1년 동안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 검찰에서는 28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리고 배심원들은 이제 전원일치 유죄다 이제 판결을 내리면서 이렇게 판결이 나게 되면 최고형인 99년형까지도 이제 가능한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막상 재판 결과로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는 징역 10년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짧은 이 형량 때문에 이제 재판정 안에서 이제 소란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의와 평화는 죽었다. 많은 사람들이 소란을 피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던 중에 이 죽은 청년의 동생인 19살 남자 청년이 이런 말을 나와서 하게 됩니다. 그 총을 쏜 여자 경찰한테 하는 말이에요. 저는 당신을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한 명의 인간으로서 사랑합니다. 제 형처럼 당신이 죽고 썩어 사라지길 원한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앞에 있는 제 가족들에게는 말할 엄두조차 내지는 못한 일이지만 저는 당신이 감옥에 가는 일도 바라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가장 좋은 것만 빌어주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 형이 원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울먹이면서 이 동생이 한마디를 더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판사를 바라보면서 이런 요청을 또 해요. 이게 가능한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그를 한번 안아줄 수 있을까요? 하는 요청을 해요. 판사가 머뭇거리다가 그 일을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 피해자의 동생이 가해자인 여자 백인 경찰관을 끌어안습니다. 이 사진이 신문에 이렇게 실려 있는 거예요. 이 장면 때문에 법정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흐느끼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당시 댈러스의 시장이 이렇게 성명을 냈어요. 깊은 감동을 받았다. 보탐과 브렌트 형제 그들 가족이 보여준 사랑과 믿음, 믿을 수 없는 용기를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이 사건을 책임진 그 시의 검찰총장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사회에서 특히 우리의 지도자들에게서 보기 드문 사랑과 치유의 놀라운 기적이다 라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젊은이가 마지막으로 이 여인에게 당부했던 건 무엇일까요?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당신의 남은 삶을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고백 속에 이 피해자의 동생이 갖고 있는 정체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는 누구보다도 큰 풍랑에 휘말렸어요. 갑자기 집안의 가장이라고 할 수 있는 형이 세상을 떠나는 풍랑이에요. 그 풍랑 속에서 그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끊임없이 바뀔 거예요.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직업 영원할 수 없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 풍랑들이 닥쳐올 때에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 이 젊은이는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또 그 정체성에서 사명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정체성이 주는 사명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일지라도 용서해야 된다는 것이고 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럴 때에 또 하나의 그리스도인이 만들어지고 또 하나의 헌신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태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진짜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는 일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던져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